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과 죽음. 저는 참 많은 장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보고 그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정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지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오늘은 과연 어떤 날일까? 그리고 그런 오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진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삶과 죽음의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삶과 죽음에 관한 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것을 풀어가냐면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가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퀄 집중력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집중력이라면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집중력이라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은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그 다음 구절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합이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죠? 1,001명. 한 명은 몇 배요? 본처가 있잖아요. 본처가 있는데 그 외에 후궁과 첩이 1,000명, 1,001명. 부러우신가요? 솔로몬이요 그냥 여성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천 민족과 동맹을 맺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은요 어떤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집중력이라면 솔로몬은 제일 불쌍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마주대하기 싫은 그런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인 삶과 죽음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집중하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삶과 죽음의 문제도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삶과 죽음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살고 싶다, 내가 죽고 싶기 때문에 죽고 싶다, 자기를 위한 어떤 삶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는요, 이 표현을 정확한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중요한 표현이었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두 표현, 이 두 고백 안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야지. 알겠어요. 조금 조용히 할게요. 이 고백들 속에요,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잘못 보면, 잘못 묵상하면 사도 바울의 비장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렬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며 이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매일의 삶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그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신의 실력 없음을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어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동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동태의 고백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수동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너희의 간구가 있어서 그렇다. 성도들의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나의 구원도 너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워가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 다음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조금만 잘해도요, 자기 PR 시대라고요. 내가 이거 잘했는데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나를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잘한 것이 있어도요, 그 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혼동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이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헌금 많이 내는 어떤 분들이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왜? 주어는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아멘. 주어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국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하셨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를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연구할 만큼 스펄전은 설교를 잘하셨고 사역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대에. 런던에서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 시절도 아닌데 스펄전은요,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스펄전은요, 제가 책을 통해서 스펄전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스펄전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극식 설교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설교하면서 막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 틈이 없어요. 너무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30분, 1시간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설교 딜리버리, 이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 목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스펄전의 답이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기도팀이 제 설교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우리도 강대상에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층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뭘 했냐면 기도방을 만든 거예요. 큰 홀에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그 밑에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중보기도팀이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은요, 내가 설교 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해도 누가 한 사람 반박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스펄전은요, 수동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을요, 담임 목사가 잡고 있으면요, 교회의 주도권을요, 장로님 몇 분이 잡고 있으면요, 교회의 주도권을 뭔가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잡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망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인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좀 모자라도, 좀 약해 보여도, 좀 폼나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수동태의 고백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있잖아요. 우리 중동교회 고백.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동태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수동태의 고백을 합니다. 수동태의 고백.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더니 수동태의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동태의 사랑은요, 어떻게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죽고 사는 문제를요, 뭐라고 풀어내냐면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죽는 것이 좋은 것이라. 21절에 보면 죽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죽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의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왜 이 죽음이 좋은 것이라 말하냐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좋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느껴보셨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모든 죄책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혼자만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 세상 떠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떠난다라는 것이요, 죽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난다는 헬라어는요, 아날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마는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행진합니다. 그러면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쳐야 돼요. 장막을 쳐야 돼요. 이 텐트는 자기들이 영원히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집이 그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텐트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요, 여행 가서 텐트 절대 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2년이 넘게 맨날 군대에서 이걸 쳤거든요.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텐트를 쳐보면 군대에서 훈련한다고 먹고 자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화장실 가는 문제, 샤워하는 문제 다 만만치가 않아요. 모두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걷어서 가고 싶어요. 아날리오가 이거예요. 임시로 지은 장막을 허물고 이제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떠난다, 아날리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떠난다, 아날리오를 쓰면서 집으로, 내 원래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의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면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면 여러분, 발이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 그러죠. 영결식. 그래서 이제 say goodbye, 이제 완전히 안녕, 다시 볼 수 없다, 완전히 안녕, 영결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면, 저는 장례 예배에 제가 집례를 하면요, 발인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환송 예배라, 천국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표현, 이 떠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가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만 뽑으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착함,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칭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법적으로 깨끗하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게 칭의예요. 근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성화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완전 성화, 즉 이 영화의 상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완전 성화를 이루셨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걸 이루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 성화와 영화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완전 성화는요,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완전 성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죽어야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완전한 성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좋다, 죽음을 내가 사모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유익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에 난 이걸 더 사모하고 이게 더 귀한 거야,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좋은 것과 유익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의 목숨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시위대 뜰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는요, 지금 로마 교회 지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죄인이라고 그를 매도하고 그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땅을 떠나 주가 계신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사모하고 그렇게 좋은 죽음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더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렇게 죽고 싶으나,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유익하다 합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왜 유익하다 합니까?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또 살아야만 하느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삶과 죽음 속에 죽음이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 말하는 이유는요,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옥중에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연명해서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랑과 모든 소망이 주님께 향해져 있어요.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는 깊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에요. 사명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아무리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이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근데 진짜 행복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면 좋겠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맞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던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이 맞나? 부르심, 내 사명이 맞나?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내 남편이다, 내 가정이다 하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어떻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맞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여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요.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저 직장 또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중동교회에 서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앉아있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제 목소리도, 제 삶도, 제 육체도 다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 무릎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더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 부르심의 확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한 3월달, 4월달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저와 중동교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중동교회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저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었는데 중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티켓팅 빨리 하시고요, 한국에서 빨리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고 청명의 과정이 지나고 제가 2021년 3월 말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4월부터 중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020년 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부르심의 확신이 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중동교회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요. 여러분, 청빙이 진행되어졌던 2020년 봄이었으면, 그 부르심의 확신이 그때 저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중동교회 사역을 시작하던 2021년 4월부터라도 제 마음에는 부르심의 확신이 명확하고 선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에 내 몸이 밀려가듯 그렇게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부르심의 확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한 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날이 아닙니다. 그 확신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1대 다가 아니라 1대1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아픈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눈물을 짓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제 혼자서 새벽에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 가슴으로 끌어안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 저는 분명하고 선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저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제 삶의 태도, 사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잠을 쪼개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셨다. 우리의 가정에, 이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엄마로 아빠로 나를 부르셨다.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올인해서 열심히 일해도 내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또 주셨구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한 날을 내가 맞이하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존귀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관계가, 내 직장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